하나님께서 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이 욥기서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환경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인간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 기도할 때 세계적으로 고난 겪는 걸 보면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홍수를 통하여 갑자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지진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갑자기 전염병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갑자기 전쟁이 이루어져서 전쟁을 통하여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비가 너무 안 와서 기근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또한 좁혀 들어본다면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또 가정의 일들을 통해서 고난이 생겨납니다.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할 때.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권고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전도서 7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너를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너희로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 인간은 앞에 이루어질 일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자꾸 앞에 이루어질 일, 그걸 생각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일에서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번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욥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없느냐?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사람, 또 욥 나름대로 최대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려고 했던 그에게 인생에서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몸이 뭐 어떻게 됐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총기가 나고, 이제는 그 시간이 흐르니까 자기 있는 살이 다 빠져서 가죽과 뼈가 맞닿는, 이제는 완전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송장 신세가 되었다. 아니, 무엇이 그렇게 욥이 잘못했길래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욥이 만약에 죄를 져서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난주 큐티에서 자, 욥을 닮고 싶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욥 앞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욥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요? 죄 때문에. 이제는 욥은 더 괴로워집니다. 정신적으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루할 때 오늘 욥기서 여러분과 함께 29장부터 31장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욥이 취한 행동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까지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어떻게 헤쳐나갔나? 욥과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려운 지금 환경을 믿음의 선배인 욥과 같이, 또한 믿음의 선배인 다윗과 같이 우리도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29장에서 욥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당해지고 친구들과 대화를 통하여 해답을 얻지 못하자 그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축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어요. 과거에. 더 나아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 주셨어요. 자, 그 두 단어만 한번 찾아봅시다. 29장에 보면 29장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29장을 보십시오. 2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나를 뭐 하세요? 거기 동그라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신다.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보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요. 그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거기 주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욥과 함께 있었어요. 욥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 지금 욥이 과거의 하나님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와 언제나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빛이 돼 주셔서 자기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당시에 어두움이 깔려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자기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시면서 가정의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더 나가요.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농토마다 젖이 가축들에게서 나온 그 우유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고, 농토에서 얻는 그 기름이 그에게 시내처럼 흐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욥은 현재의 고난, 죽을 지경인 현재의 고난 속에서 뭘 바라보냐면 과거에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은혜들을 되씹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는 길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자손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농토에 가축에 축복해 주신 것들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축복을 누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지도자들까지 다 누구를 존경했냐면 욥을 존경하는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욥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봤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이 고아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홀로 된 과부들을 늘 돌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장애우들의 눈이 되어주려고 했고, 다리를 저는 장애우들의 다리가 되어주려고 했던 이러한 삶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혼자 쓰지 않았고 남들에게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돌아본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는 지도자로서 왕같은 지도력을 발휘했던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는 이렇게도 말해요. 21절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욥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희망을 얻어요. 욥을 통하여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욥이 또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욥이 딱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욥이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그 불악에서 최고였던 거죠. 그 지역에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애곡,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축복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들을 사회적인 약자와 나누면서 같이 공유했던 것을 돌아보고, 또 자기의 신분에 맞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었던 그 시절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오늘 얘기했어요. 보호, 그리고 함께해 주심. 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움직이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자, 강가에서 공주는 장마만 지면 막 금강이 꽉 차 흘러갑니다. 그 장마 지고 조금 지나면 이제 물이 막 깨끗해지고 물은 막 물살 엄청 빠르고 막 지나갑니다. 그때 강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이거 죽자 할자로 하는 거예요. 왜? 물살이 막 샥 하니까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야, 그런데 하루는 가서 수영을 하는데 말이에요. 수영을 제대로 해요.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갔어요. 난 끝났다. 근데 어떤 형이 와서 나를 탁 낚아채가지고 나를 살렸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그때를 늘 기억해요. 누가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그 애들한테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생각나요.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돌아봤어요. 목회자로서의 길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올 한 해도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올해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주셨던 은혜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육적으로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지난 주간에 욥을 통하여 그동안 욥기서를 2014년도에 큐티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만이에요, 지금?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약 10년이 다 되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큐티를 다시 했는데 할머니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말해요. 왜 내가 욥을 닮아가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할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있었는데 나는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듭니까? 오늘은 과거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뭐 해보자고요? 헤아려 보자. 찬송가 429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받은 복을 헤아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다시 한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 3절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신복을 내가 알리라. 고난이 너무 심해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 지칠 때 오늘 욥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았다. 이 찬송가 맞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막 흔들어 댈 때 뭐를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정말로 주님이 내려주신 그 복을 세워보아라.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좀 세워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을 부를 수 있다.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세상의 권세가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보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지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이렇게 욥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과거의 은혜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축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금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재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이 욥을 멸시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과거의 욥이 양들을 칠 때 양들을 돌보는 개도 중요한 한 부분이었단 말. 그런데 그 개 중에도 들지 못할 만한 아주 비천한 사람의 자식이 지금 욥을 비난한다고, 욥을 조롱한다고, 욥을 놀려댄다고, 욥에게 침을 뱉는답니다. 욥이 과거에는 가장 높은 대접을 받았던 그인데 이제는 가장 천한 자의 자식이 욥을 조롱해요. 이들은 동네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성경은 30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이요, 미련한 자의 자식, 아주 이름이 없는 자의 자식. 그런데 그 자식들, 그 욥보다 젊은 자식들이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욥에게 침을 뱉는다. 욥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때 욥은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자기를 존경했던 자들도 다 돌아섰고 이러한 가운데 그는 주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그래서 성경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였사오며. 자기가 부르짖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대답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딱 넘어지면 땅에 뭘 먼저 짚어요? 손을 먼저 짚죠. 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뭐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청하지만 누가 욥을 도와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은 냉철해질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친구도 돈 있을 때 친구다.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누가 다 떠나요? 친구가 다 떠나더라. 여러분, 그게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주님은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어렵고 어려워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을 읽어요. 고난당할 때 우리 멘토가 옛날에 저 압구정동에 고난당하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 사람 정말 욥과 같이 뼈만 남았어, 뼈만. 근데 그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시편을 통해 가르쳐요. 시편을 통해서. 왜? 다윗을 빗대어서. 그러면 시편을 보면 좀 아까 나왔던 욥과 똑같아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했던 것들을 돌아봐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를 막 할 때 과거에도 기도해서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번에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확신이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욥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왜?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했죠. 그럼 오늘의 문제 속에 역사해요, 안 해요?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을 욥은 믿은 거예요. 믿은 거야. 그러니까 뭐를 놓지 않아요? 기도를. 우리도 어려워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 이제? 기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 온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상,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온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뭐 했나요? 4절에 보면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그럼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기도할 수 있느냐? 매일 뭐로 시작하는 사람?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죽을 때 기도하고 죽겠다? 안 돼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죽는 줄 믿습니다. 우리 최은숙 권사님이 이렇게 계신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적이 있어야지 일어난다고. 목적이 있어야. 내가 내 자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야 잡수시고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네? 여기 우리 박육평 권사님이 계셔요. 저 5, 6년 전에 막 그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뭐 껐다가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맨날 한 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살아 계시나? 오늘은 괜찮나? 그죠? 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건강해지셨다. 예? 요새는 운동까지 한다고 끼뚱끼뚱. 예?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목적인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요? 주의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목적 있는 존재라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데려가지 않는 것은 내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목적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므로 기도하고 늘 일어서야 된다.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내 가족을 다 섬겨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섬겨야 된다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몸으로 헌신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막 분이 막 가득 차. 어떤 때 차요, 안 차요? 차잖아요. 분이 꽉 차면 화가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 큐티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건 화가 돼요. 화를 품고 살면 이게 불화자요. 불이 화를 타는 것처럼 뭐 화가 화를 타. 그 화병 걸린 거지. 화병. 에이고. 예? 화병이 걸려. 화병이. 순희 씨라고 있어요. 순희 씨. 화병이 걸려. 화병이. 화를 뭐를 품고 살면? 화. 불을 품고 살면. 그러니까 그때 누구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해서 능히 이기리.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면서 든든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31장에서 욥은 자기의 정직과 결백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까지는 말로만 해왔는데 욥이 구체적으로 31장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다 펼쳐내요. 그러면서 욥이 내적 순결을 얘기하죠. 자기는 자기 눈과 약속을 했다는 거야. 자기 눈과 약속을 하고는 그는 자기 처녀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봤다는 말은 정욕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지. 누구와 약속을 했다고요? 자기 눈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눈과 약속했다. 하나님, 내 눈이 젊은 여자들에게 정욕적인 눈으로 주목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욥을 큐티하면서 야, 어떻게 욥이 그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만약에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그 아브라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오십니다. 2000년 후에 오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음욕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것이 곧 뭐한 거다고요? 간음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만 간음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야. 뭐부터 깨끗해야 되냐면 마음부터 깨끗해야 된다. 마음부터. 그런데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사람인 누가? 욥이. 그런데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 어디 운동하러 갔더니 어떤 사람 저기 문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예? 요양사 자격증, 이제 군대 제대하고 요양사 자격증 따러 갔는데 그걸 땄는데 여자들이 계속 연락 온대. 이 아줌마들이. 예? 아줌마들이 연락 오는 게 이게 불륜이든 이 불륜 이런 예? 생각으로 연락이 온다고. 그날 나한테 거기 있는 사람 하소연하는 거야. 이 사람은 혼자예요. 자녀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속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특정한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애들도 보세요. 맨 애들도. 자, 집에다 옛날에 우리 집에도 가도 뭐였죠? 애들 청소년 때 보면 연예인도 사진 걸어놔요, 안 걸어놔요? 다 걸어놔요. 저 뭐 어디 누구 왔다 가서 막 이러고, 예? 여러분, 이게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하나님 앞에 내적 순결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는 말해요. 거짓과 탐욕,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는 간음죄를 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옆집의 아줌마를 보고는 그 집 대문에 가서 몰래 쳐다보면서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더 나갑니다. 그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인권,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인 자기 집에 부리는 사람들을 그는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는 먹을 것이 항상 고기가 끊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31절에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자꾸 줘요. 좋은 고기를 먹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요. 사회적인 약자인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봤어요. 그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돈이 최고인데 그는 돈을 최고로 하지 않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버는 것 남들과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것인 줄 알고 남들과 나눴던 사람이랍니다. 오직 주만 사랑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뭐까지? 원수까지. 자기와 원수지간이라고 해서 그가 뒤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얼만큼 했냐 이렇게 그는 말해요. 내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않았다. 죽으라고 저주해서 내 입이 범죄하지 않도록 변을 했다. 그러므로 원수도 저주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도리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내가 큐티에서 은혜 받은 건 뭐였냐면 욥은 자기 죄를 지적할 때 인정한다는 거예요. 31장 보십시오. 31장 33절에서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악행을 숨겨야 안 숨겨요? 안 숨겨요.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죄악을 욥은 감춰야 안 감춰요? 안 감춰요. 그리고 더 나가요.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여기 잠잠했다는 말은 죄를 숨기고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은 자기도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합니다. 7장 21절 그리고 13장 26절에도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젊었을 때 지은 죄. 그럼 욥이 완전한 자야 아니에요? 완전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지금 의를 얘기하는 것은 내가 고난당한 이 상황이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욥이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정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큐티 시간에 시편 51편을 봤어요. 시편 51편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말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낮잠 자고선 일어났어요. 저녁 무렵에. 그리고 보니까 누가 목욕을 하고 있어. 그죠? 성에도.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간음죄를 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리고 그가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자 그는 또 어떡합니까? 그의 남편을 불러들여요. 그래, 관계를 맺게 하죠. 그럼 남편은 충신이야.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른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서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느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예요? 전쟁터 앞에 세워서 요압에게 편지를 줘서 그를 죽게 만들자. 살인죄를 짓게 만듭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집니다,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요. 왜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자꾸 마음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보고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면 내가 맞습니다, 이런 정직한 영을 주세요. 그리고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죄를 지적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세요.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간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간음죄 짓고 살인죄 졌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있어야 안 해요? 있다. 내가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를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을 보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욥처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너무 더러워져 있는 저희들 욥처럼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시면 우리는 설 수가 없사오니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간증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리에 있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들 이 시간 노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